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는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 아니면 아주 나쁜 사람라고 평가할 텐데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느냐.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여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그를 보살펴주고 삶의 동력자가 되는 친구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들을 한 사람씩 생각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안한다, 칭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동력자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각자의 재능대로 함께하는 동력자라. 동력자라 지칭하면 그들의 수고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동력자. 바울 자신 역시 동력자로 언급하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조력자들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라는 점을 나타낼 때 이 동력자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오늘 3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함께 동고동록한 복음의 동력자 혹은 여러모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조력했던 성도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히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은 다 동력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너게 구하노니 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성도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성도들 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누군가 위해서 도와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에게 힘써라. 애써라. 함께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귀한 거, 남이 가지지 않는 그 모든 재능을 소멸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낭비입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다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로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겐과 아굴라라는 부부를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지금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예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 에베소 교회에 전도할 때였습니다. 헌신했던 것은. 그들의 헌신은 곧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 놓겠다 이야기예요. 라는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전부, 삶의 전부를 드러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을 위해서 이 바울을 사역자를 돕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왔다는 것인지, 봉사했다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바울은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사역에는 열정을 다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많은 전도할 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은 대적하는 자, 방해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 생명을 다해 보호를 해주었다, 이게 바울을.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 모든 것들을 원치 않는다. 정말 힘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죠.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바울처럼 우리가 삶 속에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 있으면 나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진 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랬어요. 그들의 재산, 생명, 삶의 전체까지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이들은 열심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했다. 그 전가는 귀한 중한 전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다. 맡기고 복음을 전파에 열중하였을 때 그곳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만큼 힘있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우리가 찬양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어떤 환경에 와 있을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냐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드린 거죠. 오늘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성경에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오늘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요 협력자였음을 모르게 도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자로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사역자들을 돌봤다는 헌신한 사람입니다. 많은 기록도 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일하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데서 봉사하는 것은 그냥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것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칭찬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마리아는 바울의 배후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자원하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드러나기보다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보이는 곳이 있어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줄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행할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탁하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 있단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이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마포로 싸서 마지막 이 믿음의 신앙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가 예수만 마지막 장례를 자기가 준비한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말처럼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에게 시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게 몸 육체를 닦아드리는 향유를 가지고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축복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첫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숨은 봉사자의 역할을 앞에서 일하는 자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중하다, 귀하다고. 자, 세 번째로는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루포,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루포의 집에 유숙하는 동안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애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돌봐주었다. 친절과 사랑. 루포의 어머니 그녀는 모성의 어린 돌봄으로 받은 적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한 친애와 존경의 심정을 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의 아버지는 구르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에요. 시몬의 아들이고 이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실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음 증거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없어서도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였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 통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루포의 어머니지만은,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누구에게인가 꼭 필요하고 존귀한 자로서의 있어야 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기억에 남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도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누군가 봉사와 헌신, 수고와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 사역에서 평생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뿜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잊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나를 기억시키는 한마디. 어떻게 나를 기억시킬 것인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영업사원이 새로운 거래처를 들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을 보자마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시시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물었어요. 예, 저는 김철수 씨의 소개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순간 이 사장은 김철수란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나? 하고 머릿속으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되새겨 보았지만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겠군요. 그런데 김철수 씨가 누구신지요? 물었어요. 영업사원은 재치 있는 말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씩씩하게 다시 말합니다. 예, 바로 제가 김철수입니다. 사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황당해서 이 사장이 하하하 웃습니다. 이 사람 봐. 정말 황당하네. 하잖아요. 황당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사장에게는 그의 이름과 얼굴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 넘치는 청년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첫 만남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이름도 함께 기억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당당하고 용감 있게 내가 하는 일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이름도 함께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는 그만큼 그 사람하고 어느 때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가 많아지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되시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꼭 잊지 못할 기억에 남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게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세 사람 소개했던 것처럼 브르스기아와 아굴라처럼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마리아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루포의 어머니처럼 모든 사람이 어머니와 같은 사람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은 글쎄요, 누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자고 우리가 소명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이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